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각 신약성경 27페이지,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오늘은 좀 한 곳에서 더 봤죠. 마태복음 16장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삼고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었죠? 깨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근데 이때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 그것이 깨어나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깨어 있어야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영적으로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비 또는 준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 저 혼자 상고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중요한 사실 무엇인가 하나를 좀 빠뜨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또 혼자 곰곰이 말씀을 상고 또는 묵상하기도 하면서 깨어나는 것 그리고 깨어있는 것은 아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떠오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깨어나는 것 그리고 깨어있는 것은 바꿔 말하면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깨닫는 것.
가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아유, 내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 아유, 내가 돌아보니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깨닫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깨닫거나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아야만 이전에 누리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은혜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깨닫거나 깨달아 알 때만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깨닫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아시죠. 근데 왜 달라지지 않죠? 왜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느냐? 무엇이 안 되기 때문인 겁니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러면 깨닫는다는 게 대체 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먼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게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책을 읽는 독서와 조금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 두어 달쯤 전에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들 그날 댁에 가시거들랑 꼭 눈에 보이는 대로 책을 아무거나 잡아서 읽기 시작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왜요? 왜 책 읽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성경은 둘째 치고 뭐 성경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왜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까? 책을 읽어야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책 안 읽으신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작은 우주다. 소우주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펴면은요. 책을 펴서 읽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책을 쓴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세계요 우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세계와 작은 우주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무슨 책이든 책을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 좋은 일이 아주 좋은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읽는 독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근데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이걸 잘 들어보셔요. 독서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책을 읽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어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야,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10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내용을 내가 이제껏 몰랐구나. 아니,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이것을 책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누군가가 말했다고 하는,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10분 공감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책을 읽는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면, 꼭 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겸손. 저를 꼭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웃으시라고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면 차마 그 말씀이 안 나오실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안다고 하는 거, 몰랐던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몰랐던 객관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구나. 종교개혁가들에게는 이런 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죠. 이것을 가리켜 저는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예를 들면 지식이 늘어가겠죠.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책을 읽든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 되지를 못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나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사실을 아는 것과는 다르죠. 이때 아는 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겁니까?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니, 이것은 그냥 뭔가를 안 게 아니라 뭐라고요? 깨달은 거라고. 깨달아 알게 됐다고요.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거나 깨달아 알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지식, 두 번째 것은 저는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적인 지식 또는 신앙적인 지식이 많아지셔야 되겠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지식이 많아지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또는 신앙적인 지식이 늘어가면 갈수록 내가 이걸 몰라, 아직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 이런 사실을 몰랐구나 라고 하는 지혜가 늘어가셔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껏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02장. 어떤 찬송이냐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아시죠? 그 찬송가의 3절 가사,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려 볼게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사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저 깊고도 넓은 은혜의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찰싹거리는 파도만 보고 은혜의 바다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물가에서만 물장구만 치는 정도로 머물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러고 계시는 않으신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가에 몇 번 놀러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다이기도 했었고 수영장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를 닮아가지고 마음이 소심해요. 저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이 물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은 이 아이들이 아빠를 믿고 제 어깨 위에 올라타든 목마를 타든 수영장이든 바다든 깊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앙 하면서 물어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깊은 바다까지 못 가는 그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안타까움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막상 실제로 우리들이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같은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때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진짜 내 귓가에 대고 너 그래라 또는 그러지 말아라, 그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하늘 위에서 성령의 불기둥이 막 내려오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니셔요? 말씀을 듣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아, 하나님, 제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하여 이렇게 살아오지를 못했군요 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한번 걸어가 보렵니다. 그 마음이 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또는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이게 다 맥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즈음에서 제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바꿔 말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누구와 관련되는 일입니까? 아니 이제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 저분이 깨달아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누구와 직결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나를 빼놓고는 깨닫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두 곳인데 먼저 앞에 있는 16장 혹시 이렇게 펴 계시나요? 예, 펴 계시면 그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6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첫 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너편으로 갔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을 먹여주신 무슨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곧 이어서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번에는 몇 천 명?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연이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중요한 사실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대뜸 오늘 그 말씀은 좀 한번 보셔야겠네요. 6절만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 배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딱 듣는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것 같으세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오해했어요. 뭐라고 오해했을까요? 아이고, 주님이 말이야 그 오병이어 7병이어를 거치시고 나서 그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떡 가운데 그 떡 좀 가지고 오지 않았냐? 라고 묻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오해한 겁니까?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과 연결을 지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제자들은 깨달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럼 뭘 말입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오병이어 7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 주님이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배전에 우리들의 수중 안에 떡 한 조각 없다 할지라도 그거를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왜요? 2차례나 2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7병이어로 무려 5,000명과 4,000명을 먹여주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봤잖아요. 그러면 설사 지금 우리가 아차 깜빡했네, 떡을 못 가져왔네 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손 치더라도
주님이 그걸 문제 삼으시거나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우리 교회 예배 동영상과 설교 말씀의 동영상이 따로 편집되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대략 화요일쯤 되면 올라가요.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볼까요? 안 볼까요? 제 표정을 보면 지금 아시겠죠? 배를 저도 모르게 쓱쓱 문지르네요. 그러면 본다는 겁니까? 안 본다는 겁니까? 안 봐요. 잘 안 봅니다. 설교했으면 됐지 뭘 그걸 또 볼까 해서 제가 잘 안 봐요. 그런데 저를 무척 아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참 감사한 분이에요. 그분께서 그 영상을 거의 항상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끔, 아주 가끔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이번 주일에 설교하신 거 제가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목사님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요 부분 또는 어떤 말씀을 할 때의 목사님의 몸가짐이 조금 요렇게 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체크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가 잘 안 보다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딱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대개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대부분 맞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할 때 팔의 제스처를 너무 이렇게 했구나. 내지는 몸가짐이 조금 흐트러졌구나. 심지어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조금 내가 부족함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저 자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랬구나. 제가 뭘 하는 겁니까? 깨닫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억울합니다. 저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누구와 관련해서? 나 자신과 관련해서. 부디 이 깨닫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후로 더 넓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저벅저벅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바라셔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닫도록 해라. 깨달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 깨닫는 건 이처럼 나와 관련된 것이지 남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에서야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서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마찬가지죠. 근데 객관적인 사실, 그때 그랬구나, 누구였구나, 뭘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변화됩니까? 자, 변화된다 1번, 변화 안 된다 2번.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을 때만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아주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지성인 가운데 신영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를 제가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다. 머리로 알게 된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게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신 적이 있어요. 왜요? 머리로만 알게 될 때 내가 변화됩니까? 안 돼요. 그 알게 된 것이 어디로 내려올 때만이, 내 가슴으로 내려올 때만이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내 행동 거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그 눈으로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말씀은 바로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역시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 너무 말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짧게만 이 말씀을 함께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42절 첫 번째 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어떤 뜻으로 새기고 있는 것이죠? 어떤 뜻으로? 깨닫는 것으로 새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도둑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알 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도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대비하고 준비하고 뭔가를 대응하게 될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을 새롭게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겠습니까? 아무개 장로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아들, 딸이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달아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5월경에 제주도에 잠깐 갔다 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주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주도라고 하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섬 맨 서남쪽 끝에 가면 송악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하도 경치가 좋다 하길래 그곳을 가봤어요. 이야,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고 멋있더군요. 송악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보통 여러분 악자가 들어가면 그 산이 어떻다 해요? 험하다 하죠.
근데 막상 가보니 뭐 험하지도 않고 높지도 않더라고요. 뭐 그냥 한 동산 정도 되는 것 같은 정도의 산이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주변을 다 살펴봤어요. 와, 남쪽을 보니까요, 바다가 보이고요. 조금 건너에 저도 언젠가 가봤습니다만 가파도라는 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군요. 야, 여기 오니까 가파도가 한눈에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방향을 돌려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야, 제가 착시를 경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이 아주 맑았거든요. 여러분, 눈앞에 가리워지는 시야를 가리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느낌에는 제주도 서남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북쪽에 있는 애월 쪽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끝에 저 끝에 보면 애월이 보이는지도 모르겠네 라고 동행했던 제 아내에게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주도를 둘러보려면 어디에 가야만 둘러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까지 했겠습니까?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야만 제주도 사방팔방을 다 둘러볼 수 있겠고, 물론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하, 꼭 한라산이 아니더라도, 한라산처럼 높은 산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높은 신앙적인 경지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형편과 처지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일일이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놓여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와, 저 사람 성공했네, 와, 그런 사람이 되었어 라는 소리는 혹 못 들을는지 몰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게 돼요. 이제 막 말씀드렸던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체험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넓은 바다, 깊은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맛보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하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어 돌아가는 복된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시간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항상 깨어 있으라 바꿔 말하여 내가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깨달아 아는 저희들로 삼아 주셔서 더 깊고도 넓은 은혜의 바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체험이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